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이 도망한 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금 신명기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사회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 성경적인 그 지혜, 규칙, 원칙 같은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도망한 종은 이제 물론 지금 주인이 가혹하게 굴어서 도망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군지가. 이 도망한 종은 아마도 이방인 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 종들은 7년이면 면제돼서 돌아가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에 가보십시다. 신명기 15장에 가면 15장 1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랍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동족을 종으로는 못 가집니다. 종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끼리도 종을 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경우냐 하면 홀로 살아서는 먹을 방법이 없을 때, 생계의 자구수단이 없을 때 능력 있고 넉넉한 집안의 종이 되어 목숨을 연명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12절에 가봅시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그냥 팔린 거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끼리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동족끼리는 부리지 못하고 이제 빚 때문에 또는 스스로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능력 있는 집에 이제 자기를 파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라서 이 종들을 대하는 것이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망한 종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방인 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가혹하게 한 주인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갖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다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의 주인이 그 가나안 족속의 종들을 혹은 또는 더 다른 종족들에서 전쟁에서 뺏어온 그 종들을 가혹하게 한 것인지 그건 분명치 않습니다. 여긴 도망한 종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도망한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거기가 주인이 가혹하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동족끼리의 종으로 부렸을 때 대하는 것과 이방인의 종에 대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 말이죠. 특히 지금 면제 문제만 해도 지금 15장 1절, 2절과 3절에 있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거든요. 이게 뭐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도망한 종을 주인에게 안 보내는 건 좋은데
주인에 관한 얘기는 없잖아요. 주인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만일 이 주인이 히브리인 주인이면, 이스라엘 주인이면 그 종에게 가혹하게 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돼야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15장에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방인에게는 면제해 주지 않고 빚을 독촉할 수 있게 돼 있는 걸 보면 혹시 이 도망한 종의 주인이 히브리인 주인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혹시 NIV 주석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그 주석 성경 그 밑에 풋노트에 오늘 우리 보는 23장 15절의 이 내용을 잔인한 가나안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인이 아닌 노예에 대한 것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명한 그 주석들은 그렇게 안 풀고 이 이스라엘 주인에게서 도망한 이방인 종으로 또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신명기 15장 사건을 볼 때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혹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종에게는 조금 가혹하게 하기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종이 그 주인의 가혹성 때문에 도망한 것을 주인에게 돌리진 않을지라도 주인을 처벌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이 신기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15장식으로 가면 동족끼리는 7년 만에 빚을 다 면제해주고 종으로 자기를 팔았던 사람도 다 돌려보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서도 이방인에게 준 빚은 독촉도 하고 면제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따져서 히브리 노예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팔은 거죠. 빚 때문에. 그 사람들은 7년 만에 면제도 해주고 돌아갈 때는 빚을 면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식구를 분가시켜주는 기분으로 후하게 해서 내보내야 되고 양떼에서 그 재산된 만큼 줘서 보내야 되게 해놓고는 또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겐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 장황하게 앞에 이런 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구별이 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잔혹하게 굴었어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가지고 들어간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서구 기독교 국가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근대사의 그 제국주의 그 정책을 펼 때 그 미개한 나라들,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혹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의 그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없어요. 인도, 또 인도네시아 이런 데 보세요.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예수 안 믿고, 인도네시아는 그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는데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린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일본의 적은 우리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미국 편이에요. 그냥 초콜릿 준 놈이 그냥 왕인 거예요. 그 빙신같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어느 나라도 다 자기 나라 편입니다. 미국이 그 평화의 무슨 중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은 나쁜 놈이에요. 그럼 한국 놈은요? 나쁜 놈이죠. 사람은 다 나빠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간혹가다
좋은 일을 했다가 또 나쁜 데로 가고 그러는 일만 있지, 사람은 다 자기 편이고, 그것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뭉치면 걷잡을 수 없는 데로 가요. 근데 그 배경에 뭐가 들어갔냐면, 뭐가 들었어요? 기독교라는 신앙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경멸해도 되고 착취해도 되고 말하자면 심판을 해도 된다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저쪽을 죽이라가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과 동시에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나안 백성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많이 살려놓고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하는 데에는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강조하다시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왼수들이 그 노릇을 못합니다. 그것은 그 후에 서구 사회가 유대인을 미워하는 데 나타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를 배척했다는 것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이 기독교 국가가 된 서구 사회에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나 괄세를 받고, 그래서 나치하에서 학살을 당하고, 또 밉게도 그렇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안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빼놓고. 그래서 그 미국 인종차별 같은 데도 들어가면 기독교예요. KKK단이 가서 그 심판을 명할 때 십자가 앞세워서 가서 그 심판을 자행해요. 두 건 뒤집어 쓰고 가서들 흑인들 목 매달고 콜타르 치를 해서 죽이고 그러는데 그때 그 십자가 걸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버린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뭐에 영향을 줘서냐면 세상을 보는 눈. 세상 사람들과 살 때 예수를 믿고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떤 극단적인 차별성. 자기 안에도 있고 저 사람 안에도 있는데 똑같은 죄의 성품과 모습이 있는데 저쪽은 안 믿고 나는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용서가 되고 저쪽에는 용서가 되지 않는, 이걸 버리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할 몫을 못해요. 뭘 못하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걸 못한다고요. 너희 빛을 비추어, 이걸 못해요. 그 빛을 비추고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건 윤리 도덕성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과 인생을 보는 깊은 이해, 인간의 죄성을 극복한 차원의 아량,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차별로만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병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성경이 이방인에게는 빛을 독촉할 수 있다. 또는 그런지 지금은 모르지만 거기랑 연결선상에서 보자면 이방인 종은 말하자면 같은 동족 종하고는 다르게 좀 더 학대할 수 있다 라고 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대접받는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관대하라. 같은 동족끼리는 관대하라는 건 같은 족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지금 주인이고 그가 내 종으로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참된 저들의 주인은 나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저들의 인생을 주도하는 건 나니까 네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내가 부리는 종은 자기가 실패해서 그 자리에 온 것 같이 차별을 두지 말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는 전부 내 복과 내 은혜와 내 능력과 내
인도함 속에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느니라. 이것이 동족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말하자면 가혹하게 굴거나 야멸차게 굴 수 없다는 것이고, 이방인에겐 해도 좋다는 건 저들은 내 보호와 내 사랑과 내 은혜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해도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보호를 못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벌이니라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먹은 난 의심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봐요.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면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딜 가요? 어딜 가는지 저는 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그러면 그게 재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좀 교복도 안 입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만, 옛날엔 교복 입고 학교 갈 시간에 밖에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째려보는 게, 저 왼손은 왜 여기 와 있지? 하기 싫어서 나왔는데 그게 말하자면 짐이고 그게 고통이다 싶어서 그 자리를 나왔는데, 나와보면 어딜 가도 쉴 데가 없고 그 시간을 때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응? 이거랑 같죠. 직장 다니는 거 고통스럽죠. 상사한테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듣고, 또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되고, 자리 지키느라고 전전긍긍해야 되고, 또 밑에 후배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서 막 하는 게 짐스럽고 집에 와서 성질 부리지만, 그래서 안 나가면 할 일이 없다고요. 회사를 다니면, 직장에서 회사를 다니면 한 달에 말하면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200만 원만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놀아보시면, 여기서 좀 노실 텐데, 놀면 한 달에 생돈 200만 원이 들어요. 노는데 훨씬 돈이 많이 들어요. 놀아보시면 어떻게 잘하냐고요? 전 많이 놀아봤어요. 돈 없이는 시간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걸로는 설교를, 이걸 딴 생각을 해서 때우려고 하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듣는 게 제일 빨리 가요. 설교를 따라 듣는 게 제일 빨리 가고, 설교 시간에 여행을 가보세요.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하네다로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미국 갔다가 한 바퀴를 돌아와도 아직도 안 끝나고, 두 바퀴를 돌아도 80일간 세계 일주를 했는데도 아직도 설교가 안 끝나요. 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 안에 살면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짐스럽고 감시를 당하고 제약을 받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끈 달린 연이 되는 거예요. 연은 끈에 묶여 있어야 떠요. 그것 때문에 더 못 날아가는 것 같죠. 이게 억압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줄을 한번 끊어보세요. 그 연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희한하죠.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고요? 연도 날려봤죠. 목사를 하려면요, 별걸 다 해봐야 돼요. 그 희한하죠. 사람은 질서가 없고 목표가 없고 내용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새 우리 텔레비를 이제 몇십 년 보고 나서 모두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명프로 동물의 세계, 그죠? 동물의 왕국. 요새 최불암 나오고 다 필요 없어요. 동물의 세계. 사자 나오고 하마 나오고 원숭이 나오고 최고죠. 근데 사자 보세요. 이게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널브러져서 자는데, 참 사자 불쌍해요. 잘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파리떼가 여기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요. 귀는 짧아갖고 부채질도 안 되고 눈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배 떼긴 부르는데 졸려는 죽겠는데 파리 절절매. 그냥 고민은 안 합니다. 좀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먹는 것과 여유 있는 걸로는 사람은 못 살아요. 증거를 제시하라고요? 미국을 보세요. 모든 미친놈의 천국이지. 학생들이 학교 와서 총을 쏘는 게 빙신들이. 심심해서. 삶에 짐이 없어서. 초점이 없어서. 노력해야 될 무슨 맡겨진 숙제가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치와 내용과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 기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행복이 뭐예요? 고통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 미친놈 사진을 전시해놔야 돼요. 그걸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시절에는 매 봄마다 가물었어요. 그 전통이 할 때는 이상하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것도 참 모를 일이에요. 하늘도 무심하지.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때 이제 잠깐 만났을 때 믿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비 안 오는 걸 걱정하고 잠을 못 자야 되는가 그랬어요. 대통령 그럼 우리는 대통령 되면 가고 싶은 외국에 대접받고 가고 보고 싶은 영화관 가서 안 보고 청와대 필름 갖다 보고 이런 행사하는 권리만 생각. 이건 빙신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지위에 모든 고난은 그 지위가 갖는 책임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된다는 나라를 다스려라 말이에요. 그 지위가 갖는 대접 말고 그 지위에 왜 그런 권리가 갖는가, 권세가 갖는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비 안 와서 걱정이에요. 비 안 와서. 이 나라에 나무를 심자.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먹는 나라를 만들자. 그거 한 거예요. 이렇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올바른 인간에게 가치와 정당한 목표를 주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어요. 세상이 만드는 건 다 뭐예요? 상대방을 해쳐서 얻는 승리감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짐승의 세계에 있는 거죠. 약육강식이죠. 자기의 식사를 잡아가는 거, 확보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기독교만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비를 베풀고 사느냐? 너희는 용서하고 사느냐? 아량을 베풀고 사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인하고 있느냐? 너희가 가진 힘과 너희가 가진 부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얘기란 말이죠.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산 것에 대해서 너 불평하지 말아야 돼. 그거 벌이다 이거예요. 그거 벌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돈으로밖에는 안심을 할 수가 없고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남을 죽이는 것으로밖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 그 이미 벌 받고 있는 거다. 벌 받고 있는 거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모든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 면제해주는 마음, 여러분에게 빚진 자에게 여러분 것을 나누어 주어서 돌려보내는 마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알아보는, 그리고 내가 부자인 것을 아는, 신자 된 것이 갖는 부요함과 그 풍성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갖는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뭐였느냐 하면 기도해서 돈 버는 거였어요. 헌금해서 돈 버는 거였어요. 교회 사업을 크게 하는 거였어요. 그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 자존심 확인을 종교의 형태를 취했을 뿐입니다. 큰 교회 만들고 선교사 많이 보내고 큰 사업해서 우리는 멋있는 교회라, 잘난 목사라, 잘난 교인이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에서? 상대방의 것을 뺏어와야 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벌밖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과 초조함밖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건강이 있고 어떤 재주가 있고 어떤 재물을 갖고 있어도 그건 다 부족할 뿐이에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니까. 우리만이 진짜죠.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불려갈 것이니까. 그 보호 아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가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베풀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물질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영원함, 부요함, 생명, 진리,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인가 확인해 보세요. 여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망간 종, 여러분은 어떤 주인인가?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이웃이 도망가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는 이 본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집행자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 생명, 진리, 거룩, 의, 구원,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만이 가진 것입니다. 그런 부요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웃들 앞에 빛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등장하는 우리의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